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홍해를 건넌 뒤에 이제 이스라엘은 본격적으로 광야 여정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글로 읽으니까 좀 어색하고 이상한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하면서 그렇게 감격에 겨워서 찬양했는데 오늘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하는 고민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곧바로 성숙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 느껴요. 그리고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고 하더라도 온전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본문의 흐름을 따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어요. 애굽의 군대도 사라졌습니다. 한시름 놨어요.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어요. 그렇게 수르 광야에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듯이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이에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 믿으면 곧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무언가가 완성되는 느낌을 받죠.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고 있어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한 시작인 거죠. 그리고 그것은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흘 길을 걸었지만 물을 먹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따라 걸었는데 사흘 동안 물을 못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물을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순종하는데 더 힘든 경우들이 있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을 가졌는데 이전보다 더 힘든 삶을 살기도 하고요. 순종하며 나갔는데 광야와 같은 삭막한 삶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은혜 받았지만 현실은 메마른 모습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신명기 8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심을 두고 하나님이 광야를 모르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백성들이 지나가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목적도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마음이 어떤지 드러내고 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 복이 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지켜지도록 복을 주기 위해 광야로 지나가게 하셨다고 말해요. 그러니 광야는 그야말로 훈련의 자리였던 거죠.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마라의 뜻은 소개되어 있는 대로 쓰다라는 뜻입니다.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물이 없으면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겨우 물을 발견했는데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희망이 보였는데 기대했는데 막상 닥쳐보니 할 수 없는 거죠. 기대가 무너진 겁니다. 이스라엘은 물을 발견하고 이제 살았다 생각했을 텐데 와서 보니 못 마시는 물인 거예요. 이때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원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 희망과 기대가 사라지는 문제 앞에서 민낯이 드러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키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물에 던지게 하시죠. 그러자 물이 달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마라,
곧 쓴 물에 하나님이 무엇을 던지게 하셨습니까? 나무를 던지게 하셨죠. 이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 사실 몰라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성분이 그렇게 만들었는지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던져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쓴물을 하나님 방식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마치 쓴물 같은 인생에 하나님이 던지신 나무, 뭐죠? 십자가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생명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생명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어요? 25절을 보시면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 시험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훈련시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 라파, 곧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물을 고쳐주시고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신다는 거죠. 못 먹는 물을 고치시는 것뿐만 아니라 원망과 불신, 불평하는 자기 백성의 마음과 두려움, 불안까지도 다루시고 고치시는 분이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말라가고 희망이 무너진 상황에서 드러난 속마음, 곧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이 속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이해시키시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해도 쉽게 흔들려요.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해요. 기대했던 희망이 무너지면 원망이 먼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무를 던져 단물로 바꾸시고 그들의 마음도 치료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과 방식을 여전히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온전하게 믿고 신뢰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